4년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또 7장을 이렇게 다루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전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국리력이고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또 빛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대인 관계 속에서 이제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우리가 이웃을 보고 음행을 품는 그조차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 마땅히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고 오늘은 이제 이런 산상의 그 교훈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아픈 일을 당하든지 또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픈 일을 우리가 당하거나 또는 정말 부담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까? 그 교훈의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그냥 당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고 또 그것을 받아줄 때 악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 자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읽으면 가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거 이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늘 당하고만 살란 말인가?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게 오른뺨을 맞거든. 당연히 복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원한을 갚는 복수를 한다면 그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는 거고요. 더욱이 믿는 자로서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가오는 그 심적인 부담 그리고 죄의식은 복수한 자의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남게 돼서 그것 또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율법대로 그냥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나고 보니까 주님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모세오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보복을 막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를 잃었는데 내가 두 개를 찾아오려고 하는 정당한 복수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잃었다면 눈으로, 이를 잃었다면 이로, 하나를 잃었는데 둘을 뺏어 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오히려 이 모든 것도 그 모든 복수를 사실상은 금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뺏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쓱 빼먹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것이 당시 말씀에 따른다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본심이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당시의 율법의 규정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는 돌려받도록 해놨어요. 그 겉옷은 길이가 2m, 폭이 1m 정도 되는 모포형이에요.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그 겉옷인데, 낮에는 옷으로 걸치지만 밤에는 모포가 돼서 그 사막 기후에 추운 날씨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당 잠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마다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당연히 율법적으로 내 권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또한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로마의 당시의 법령이었어요. 군인들을 위한 법령이었어요. 길 안내자나 운반자들이, 민간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억지로 가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징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량형으로 1마일, 그것이 오리예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가도록 했던 거죠. 우리는 그 예를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로마 병정으로부터 그 십자가를 넘겨받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했던 거, 바로 그 규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이런 열린 마음과 이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마음으로, 맨정신으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 절대로 날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뺨을 때리는 거, 유대인 사이에서 모욕을 줄 때 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른뺨을 대는데 복수나 분노로 대하지 말고 왼편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자 그대로,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뺨을 누가 친다고 왼편까지 대면서 때려봐 이러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도 그러고 예수님의 모델로도 제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어디 한 대 맞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고 했다고 어디 이쪽도 때려봐 그러는 분 봤는데 그 자세가요 원망과 분노 속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그 재판도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른뺨 때렸으니 왼뺨도 때려라 하고 내놓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항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고 분명히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는 거, 그럼 모욕을 당할 때 그냥 가슴 아리 하지 말고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견디라, 참으라, 이 뜻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반대쪽 왼뺨도 내라.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에 악한 것을 내가 당하거든 그 반대에 선한 것을 내놓으라는 그 뜻으로 저는 마음에 들렸어요.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대로 반응하라. 거짓말하는 자에게 정직으로 대하고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평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는 그 뜻일 거예요. 겉옷을 주면 추워 잠을 못 자고
추워 죽겠다는 사람.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가며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돌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신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오른뺨을 깎아도 왼뺨 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가 있으면 심리를 가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질문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복수심에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냐? 또 그런 사람 지금 있느냐?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주듯이 오늘 내가 악을 당한 그 악을 반대로 선으로 반응할 일은 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슴 아리 하지 마시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자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 반대편을 대라고 한 것처럼 악으로 대하는 사람 선으로 대하시고, 욕설을 하는 사람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픈 일을 당하거나 또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내 마음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도록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기도로 그것을 연결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와 짝을 이뤄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을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핍박하는 자를 위하는 것,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미움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핍박을 하는 자를 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원망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아요. 심리학자들은 쓴뿌리라고도 하고, 파낼 수 없고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불이 붙잡고 흔들어서 빠져나가지 않는 게 바로 미움이고 분노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화되게 하시고 언제 그랬는지 뿌리를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가운데 선한 힘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앙과 욕망이 솟아나서 그것이 커다란 힘이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갇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어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교회에서도 이 일 저 일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 그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지고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 힘이 무너질 때 포기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악행하는 자를 위할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악이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지키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나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더욱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분노가 차오르고 힘들 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원망과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킵니다. 주여,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군이 돼서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게도 언젠가 마음에 깊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들 좀 혼내줘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기도였어요. 분을 내면서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기도가 거듭될수록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오히려 나의 못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이 사라져. 기도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변하도록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그 기도 가운데 네가 좀 꺾여라, 네가 좀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이것이 나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펑펑 울고 회개할 때 그게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마치 공로로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이 등장해서 고통을 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자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정말 아픈 일을 주는 사람이 있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힘과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픈 일을 당하거나 또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속담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다 이 속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like father, like son,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늘 아버지의 딸이 되리니, 그 자녀가 되리니, 그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와 또 이 비가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칼빈이 일반 은총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에서 일반 은총,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내려주는 특별 은총,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마음, 악인이든 또 선한이든 의인이든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들이 돼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데, 이 온전하라라는 거 다 성장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서 이런 모습 온전히 다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다면 오늘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대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국노예요. 그렇게 욕먹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점은 자녀들이 다 배우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좀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싹 빼먹은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자녀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자라가야 되는 거, 온전해야 한다는 거, 더 주님같이 아버지같이 자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화를 내야 되고 분노를 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그릴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올 수도 있어요. 메시지로 올 수 있어요. 분노를 차오르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늘 아버지 하신 것처럼 너그러운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는 거예요. 작년에 7월 달에 7월 12일에 동아일보 기사에 한 장면이 나왔어요. 타이틀이 긁힌 것 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럼 한국은 이렇게 주차를 하면 그 앞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고 가잖아요. 워낙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카톡을 한 거예요. 제가 예배 중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누가 올렸을까요? 가해자가 올린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주차하다가 긁힌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답이 왔어요. 얼마나 긁힌지도 사진도 보기도 전에 아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긁어놓은 외제차예요. 외제차 그 사진을 찍어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다른 분이 당신에게도 그러시면 그분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거예요. 정말 오리인데 오리 가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화를 얻는 거예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신 있게 사십시오. 누가 나 좀 건드려봐라. 정말 폭발한다가 아니라 나 건드려봐라. 주님의 향기가 날 거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루오라고 하는 불란서 미술가가 있어요. 이분의 유명한 판화가 있습니다. 그 판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 보는 거예요. 글씨를 크게 하려고 지금 2개로 했지만 한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내려진 그 장면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 그 뒤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나 더 그려놨어요. 거기 불란서로 다음 같은 글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구글 번역으로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의로운 자, 백단 향이 그것을 치는 도끼에 향수를 뿌리듯이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용어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도 독을 묻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을 묻히는 그 향나무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루오가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었던 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을 건든 예수님이 정말 다 받아주시고 그를 찌르는 자에게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라고. 그래서 향나무를 치는 도끼라면 그 도끼에 향기가 묻을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 메시지는, 이 판화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건드려봐라, 예수 향기가 날 거다.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감히 나를 찍어? 크게요. 감히 나를 찍어? 내게서 예수 향기가 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